예, 참 은혜롭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 더 큰 은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비행선이라는 거 아시지요?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 돌아요, 돌아. 이걸 뭐라 그래요? 자전한다고 그래요, 자전. 그러면서 태양을 돌아요. 이건 또 뭐라 그래요? 이건 공전한다고 그래요, 공전. 근데 이 자전 속도가 1600km입니다, 시속. 엄청 달려요. 근데 여러분, 공전 속도는 10만 km입니다. 그게 참, 그 10만 km로 1년에 한 바퀴, 태양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달도 돌아요.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도는데 이때 속도가 4,700km로 달이 돌아요. 그래서 달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우연히 도는 걸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에서 달에다가 우주 비행선을 띄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구도 돌고 달도 도는데 어떻게 정확히 달나라에 가서 착륙을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뭐 돌고 막 도는데 딱 가서 도착이 되거든요.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도 막 10만 킬로로 도는데도요. 여러분, 이 원리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이 달이 지구에서 이 우주 비행선이 달에 도착하고 또 도착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에 궤도 수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주 비행선의 궤도 수정이라는 건 마치 자동차의 그 차선 변경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선이 다니는데 만약에 작은 오차라도 생긴다면 이 지구로의 귀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잘못되다가는 우주선과 우주인이 우주 속의 고아가 될 수 있고 또 숯덩어리로 그냥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궤도 수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비행사라도 궤도 수정을 제때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고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반복해서 궤도 수정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길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도처의 위험과 사고와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어요. 쓴 바다와 같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은데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평탄한 길만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거친 광야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궤도 수정 없이 목적지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분명히 바른 길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어떤 길은
그래서 인생길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갈래길이 있다든가 이렇게 차선 나올 때가 되면 또 긴장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곧장 가다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궤도를 바로 수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궤도 수정을 위해서 시련과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시험과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인생의 궤도 수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 대부분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궤도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본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궤도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사사들이 지나가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어린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일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궤도 이탈을 했다가 대형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형제 말론과 기론이 장가들고 또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원조 가정이 이 가정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안이 완전히 패가 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과 위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서 진짜 끝장났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위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련과 위기를 겪게 하심으로 궤도 수정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궤도 이탈했다가 다시 어려움 당하면서 궤도 수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궤도 수정을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개를 한 거지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가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둘째 룻이 돌아왔다는 거죠. 어쨌든 그 가정이 전격적인 궤도 수종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궤도 수종을 했을 때 그 집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 수확철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 이 두 과부가, 며느리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의 유력한 인사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아예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전조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궤도 수종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때 그냥 모압에 눌러 살았더라면 이 가정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인생의 궤도 수종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 궤도 수종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궤도 수종 잘해야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궤도 수종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시련과 위기입니까? 힘든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궤도 수종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궤도 수종하라고 그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궤도 수종을 잘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사관학교에 떨어지고 궤도 수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는지 감사해요. 너무나도. 돌이켜보면 여기도 궤도 수종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궤도 수종을 위해서 그때 그 시련과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한 궤도 수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믿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현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시련과 위기를 인생의 궤도 수종의 기회를 삼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궤도 수종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고집을 버리자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있고 자기의 식견대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관점이 다분히 삐뚤어지고 오염되어 있고 그릇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거 잘못된 관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집도 많고 건물도 있고 뭐 아파트도 많고 빌딩들 이렇게 땅에서 올려다 보면 아주 크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파트 한 동이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르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땅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래요.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매일 요즘에도 42명씩 자살을 하는데 매해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이게 나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고민들, 정말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이런 것들, 사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처럼 저절로 풀어지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조금만 더 며칠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나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아주 세찬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고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 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의 관점에 보면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편안히.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파도도 걱정이 없습니다. 풍랑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그 해외 여행할 때, 이 비행기가 그 이상 기류 때문에 흔들릴 때, 아주 기분이 나쁘고 무서워요, 무서워. 이야, 이거 흔들리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럴 때 내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 오래 흔들리는데, 그때 그 승무원 아가씨는 어떤가 하고 얼굴 한번 봐요. 뭐 저렇게 앉아 있어요. 괜찮은가 본데? 그때 내가 한 가지 생각이요. 조종사한테 가서 좀 물어볼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조종사가, 이거 손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왜? 조종사가 뭐 그냥 편안한 얼굴로,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당할 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태풍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항상 여러분 정말 인생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인생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가 큰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손님은 없고 빚은 늘어갑니다. 환자들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기도가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는 거야. 아니 환자를 많이 보내달라는 거는 멀쩡한 사람이 다쳐야 되잖아요. 또 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안 되겠다. 내가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도록 힘써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리고 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돈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보살펴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친절한 병원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부채도 해결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궤도수정은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표정을 보니 지난밤에 허탕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밤새 허탕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물도 다 씻었군요. 몸도 피곤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요? 아침엔 고기가 깊은 데 있지를 않습니다.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 출신입니다.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 이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놀라운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과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써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에 순종하면 이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 지시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제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야야 정이 힘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펴보거라 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참다 못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의 고통을 다 듣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성경책 펴봤니? 그때 아들은 네 그래.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아들이 그제서야
성경을 찾아서 펴보니 그 안에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지 않고 내팽개쳐 두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항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궤도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궤도 수정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에서 휴스턴, 여기는 아폴로 13호, 궤도 수정 성공, 우리는 무사히 지구의 귀환 중. 아폴로 13호가 궤도 수정을 계속함으로써 지구에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인생의 궤도 수정을 잘해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를 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